하나님, 일주일에 우리의 삶을 다 아시기에 말씀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님과 동행할 때 그 말씀은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며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목회의 신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실되게 사랑하면 반드시 통한다. 반드시 통한다. 제가 그것을 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초등부로 배치가 됐어요. 4, 5, 6학년인데 한 100명 정도 되는 부서인데 초등부 배치가 돼서 이렇게 대기하고 앉아 있는데 주일날 이제 예배 시간에 들어가려고 많은 분들이 위로를 해주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힘든 부서에 배치가 됐냐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교육자가 1년마다 바뀐 부서래요. 그리고 그 부서에서 1년 만에 바뀐 여자 전도사님이 오시더니 어떡하냐고, 그 부서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막 이러고, 그래서 막 손을 떠시더라고. 어떤 청년은 자기는 그 부서 1년하고 심장 판막증이 왔대요. 아 진짜로. 왜냐면 하도 소리를 질러서 너무 겁이 나서 심장이 떨려서 판막증이 왔는데 목사님 심장약 드셔야 됩니다 막 이러고. 안 그래도 가보니까요, 어린아이들 한 100명 정도 모여 있는데 교사가 한 40명이에요. 와, 정확히 20대 20으로 나눠서 장난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센지.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면 이게 OX판을 뒤에 들고 계시다가 부장 선생님이 딱 X를 듭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진짜로 X를 딱 들고 계시든지 아니면 손으로 표시를 해요. 그러면 하면 안 돼. 저는 눈치는 안 봤는데. 그리고 성경학교 교회에서 할지 나가서 할지 어디 기관에 소속할지 갖고 싸우는데 와, 1시간을 싸워요. 1시간. 그리고 저한테 와서 딱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교사를 섭외할 권리도 임명할 권리도 교육할 권리도 없으니까 설교만 하세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부서를 제가 몇 년을 했냐? 5년 했어요. 5년. 지금도 안 깨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안 깨지고 있어. 어떻게 그 힘든 초등부를 5년이나 하셨냐? 진실되게 사랑했습니다. 선생님들 생일이면요, 제가 자필 편지 써서 다 선물하고 직접 찾아뵙고, 몸이 아프시면 교구 목사님 있어도 제가 제일 먼저 가고, 울어주고 웃어주고 끌어안아주고, 교사들 준비하고 있으면 같이 가서 동참해주고, 열심히 말씀으로 가르치고. 나중에 그 부서가 얼마나 저와 함께 신뢰가 회복되고 은혜를 누렸냐면, 그 모범부서로 3년속, 우리 교회는 좀 돌아가면서 좀 타는 게 있는데 그 교회는 딱 이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교사들이 단합되고, 나중에는요 막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다 도와주려고 그러고 서로 웃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서하는 부서가 됐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진짜 사랑하면 서로들 그 마음을 알고 다 열려요. 서로 진짜 사랑하면 그 안에 그 사람의 진정성과 그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게 되면 다 마음문들이 열리고 서로 돕고 세워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은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요, 오히려 본래의 의미를 잘 느끼지 못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다 들어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창조주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절절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이에요.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있는 고백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들이 오늘 우리 삶의 진짜 기쁜 소식, 복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사랑하기에 아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기에 아프십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면 아파요. 이게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 되게 흔합니다.
자녀가 사고를 치면 부모는 되게 아파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가 얼마나 아픈 줄 몰라서 그렇게 철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짝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아픈 쪽이 더 사랑하는 거예요. 목회의 힘든 여정 속에서요, 제가 참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픔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이 승진했다고 기뻐하고 있으면 한쪽은 승진이 누락됐다고 힘들어합니다. 오늘 이금자 집사님처럼 병이 다 나아서 교회에 오는 분도 있지만 또 오늘 교통사고로 입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 헌금을 내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가족의 힘듦이 시작된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사랑을 하면 할수록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파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끌어안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더 아프단다. 그때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손가락 하나로 팔을 크게 벌려서 동그라미를 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게 쉬운 문제입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10원 한 장 안 내는 분들 많더라고요. 누군가 힘들어도 그것이 아까워서, 그것이 주기 싫어서 꺼내지 않는 분들 정말 많아요. 교회에서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 일하는데 무관심하고 방관하고 쳐다보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한 장도요, 나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그건 굉장히 무언가가 아프신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게 너무 아프셔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아프신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수 있겠냐고요. 모든 것에서 자유로우신 창조주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신 것이, 그것이 무슨 이유 때문이겠어요? 아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의 결과 가운데, 그 죄의 고통 가운데, 삶의 미련함과 아둔함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게 너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아프니까, 속상하니까.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자기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만큼, 십자가에 달려 모든 고난을 받을 만큼 아프셨다는 거예요. 더 쉽게 예화를 들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좀 철이 들었는데요, 옛날에 철이 없을 때 카드빚을 좀 진 적이 있습니다. 철이 없을 때요. 철이 없을 때, 완전히 없을 때, 생각이 없을 때, 눈빛도 막 풀려 있을 때. 지금은 좀 초롱초롱 하잖아요. 상당한 액수의 카드빚을 졌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영등포에서 세탁소를 하실 때 그 가게 보증금을 빼서 제 카드값을 갚아주셨어요. 이사를 하는 날, 그 가게에서 짐을 빼는 날 너무 죄송해서 아무 말 못하고 서 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오셔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용불량자는 만들 수 없잖니. 네가 행복하면 됐다. 그 아버지가 때로는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더 좋은 아버지가 계세요. 저희 아버지는 보증금을 뺐지만 아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게 견딜 수 없어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한 진짜 아버지가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면요,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사랑하면 아프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절망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상처로 남아있지 않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전에 드라마의 한 대사로 전 국민들이 사랑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이 그분에게 결코 내버려 두심이 아니요, 우리보다 더 속상한, 더 아프신 그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 우리 삶에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좀 어떤 모습이세요?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정확히 맞출 수 있어요. 흰 옷 입고 계시죠? 그리고 어디 앉아 계시죠?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수염은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죠? 그리고 근엄하죠? 아니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픈 게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영원히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나를 한번 믿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한번 믿어다오. 우리 18절 19절 읽어볼까요? 18, 19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을 너무 종교적인 의미로만 가르쳐 왔어요.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믿음으로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믿음으로 11조 해야지. 그런데 믿음은요, 오늘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은 교제와 관계 안에서 이해해야 될 믿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누구를 믿지 못하면 사랑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수많은 남자들이 사랑하는, 짝사랑하는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근데 그 프로포즈가 받아들여지는 과정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진짜 나라는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구나, 그걸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시작되고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써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제 이분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해서 밝히지 않을 텐데, 우리 교회에 고 모 씨의 딸 모 완수님이 계십니다. 저는 밝히지 않았어요. 고 모 씨의 딸 모 완순,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남편분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잠깐 얘기하는데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처음엔 남편분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대요. 그런데 집 앞에서 기다리고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죠, 그 사랑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조금 반대가 있어도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의 아내로 살기로 결심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너무너무 사랑해 준대요. 그래서 후회가 되지 않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즉시 연합될 수 있고, 연합되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움켜쥐고, 내가 열심히 살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면 그분 안에 있는 평강이, 그분 안에 있는 은혜가, 그분 안에 있는 소망이, 그분 안에 있는 능력이 공유되어지고 함께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아시는 분이 좀 이렇게 사업이 몇 번 실패해서 힘들었어요. 근데 그 따님이 굉장히 고우세요. 아나운서를 닮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나라의 모 기업의 자녀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집안이 다 쓰더라고요. 결혼을 해서 그 형제와 연합하니까 그 형제의 가정에 있는 부와 능력이 이 가정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내 문제 가운데, 내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심령의 문제, 내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나보다 더 아프시고 나보다 더 신경 쓰시며 나보다 더 괴로워하신다는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평강과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분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면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심판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를 믿어도 그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내 문제가, 내 삶이 그분 가운데 얼마나 깊은 관심의 대상인지를 믿지 않으면
교제가 일어날 수 없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그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더 쉽게 예를 들게요.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맡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은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해서 그것을 잘 해내든지 아니면 지쳐서 포기하든지. 그런데 복음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는데 그것이 힘이 들어요. 그럼 누가 제일 속상해하고 계시죠? 그래서 안 듣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제일 속상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버려 두실까 안 내버려 두실까요? 안 내버려 두시죠. 그걸 믿는 순간 이 힘듦이 나에겐 소망이 됩니다. 내가 삶 가운데서 어떤 힘듦이 터졌어요. 그런데 내 힘듦 가운데 누가 더 힘들어 하시죠? 내가 힘든 걸 보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더 힘들어 하시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내버려 둘까요? 안 내버려 두실까요? 안 내버려 두겠죠. 그걸 믿음으로 붙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예화를 좀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좀 설교 끝나고 잠깐 이제 제자리에서 쉬고 있는데 팀장 하나가 올라왔어요. 목사님 빨리 내려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민지 지금 가서 좀 목사님 좀 컨트롤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고 1층 청년부실로 내려가니까 그 얌전했던 민지가 굉장히 난리를 좀 치고 있더라고요. 그 상황을 보니까 민지의 스마트폰을 이렇게 형제가 장난치다가 툭 쳐서 바닥에 떨어져서 액정이 깨졌어요. 그래서 민지가 난리를 치고 있고 그 실수를 한 청년은 굉장히 당황해하고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진정을 시키고 민지를 데리고 카페로 데려갔어요. 교회 앞에 있는. 저는 그 민지의 핸드폰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민지는 부모님이 사업이 실패해서 친척집에 맡겨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친척집 자녀들이 두 아이들이 자기하고 또래죠. 매번 최신 핸드폰을 바꿀 때마다 민지는 그게 정말 많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기 돈으로 그 핸드폰을 마련했습니다. 최신 기종이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AS도 되지 않는, 부품을 구할 수 없는 그 낡은 핸드폰이 자기의 소망이고 희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깨진 거예요. 자기 희망이 깨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파해서 울었던 거예요. 눈물이 좀 어느 정도 멈추자 제가 민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지야, 네 전부였던 스마트폰이 깨져서 속상하겠다. 그런데 네 마음이 깨져서 더 속상한 분이 계시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네가 친척들 핸드폰 하나하나 바꿔갈 때 너만 못 바꿔서 못 가져서 속상해서 네 방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이리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보고 있을 때 예수님도 너무너무 속상했어. 그래서 네 핸드폰이 깨진 거 예수님이 더 아파하셔. 속상해하셔.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그 다음 주에 민지가 저를 찾아와서 뭘 하나 줬어요. 그게 뭘까요? 최신형 핸드폰이에요. 그걸 쓱 내밀더라고요. 씩 웃어요. 예수님이 나보다 더 아파하신다는 그 사랑을 딱 믿으니까 연합이 일어납니다. 본인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핸드폰은 자기의 소망이 아니에요. 진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최신 핸드폰을 바꾸고 제자리에다 쓱 밀어넣으면서 바꾸니까 좋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우리의 예수님은 기도 열심히 해야 들어주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우리의 예수님은 멀리서 예배 잘 드리나 불평하나 불평 안 하나 체크리스트 갖고 체크하시고 점수 매겨서 통과하면 복 주고 그렇지 않으면 질병 주는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죄 가운데,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몸부림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넉넉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 안에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즉시 모든 상황 가운데 소망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도 써 있는 그 글을 보면서 아무런 감동도 없는, 아무런 느낌도 없는 그런 피상적인 문구가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걸 견디지 못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구원하실 만큼 우리와 더불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고 자유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지로 한 발자국 나오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지로 한 발자국만 나올 수 있겠니? 우리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둠 가운데 있다 밝은 곳에 가면 눈이 부십니다. 왜 그렇죠? 어둠에 익숙해져서 그래요. 우리는 어둠에 있는 것을 익숙해합니다. 그렇게 내 고집과 아짐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해요. 그렇게 내 뜻대로 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의지로 한 발자국 나오셔야 됩니다. 사랑은 의지로 한 발자국 나와 받아들여야 그 사랑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둠 가운데 익숙해진 삶을 깨고 하나님의 빛으로 한 발자국 나오셔야 됩니다. 불편하고 어렵고 때로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빛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게 아무리 익숙해도요,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분의 온전한 사랑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 무리에 있지 말고 사람들 눈치 좀 그만 보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 없어도 됩니다. 먹고 살기의 바쁨 속에 게으름과 나태 속에 있지 말고 그분이 우리 생계를 책임지시는 그곳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열등감과 비교의식 속에 있지 말고 그분이 나를 온전히 인정했음을 받아들이시는 쪽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 열등감과 비교의식 속에 있는 게 훨씬 익숙합니다. 왜? 우리는 어둠 속에 사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내가 내 문제를 끌어안고 먹고 사는 문제에 온전히 매진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내어드리는 것보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책임지시는 걸 경험할 수 없어요. 사람들 무리 가운데 그분과 친한 척하면서 그 사람들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게 훨씬 더 익숙합니다. 연약하고 소외되고 볼품없는 사람들과 손잡는 것이 훨씬 더 낯설어요.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변명하고 남 탓하고 회피하고 숨어 있는 것이 훨씬 좋아요. 아닌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괜찮은 사람인 척하고 권능 있는 척하고. 그런데 문제를 고치시는 분 앞에 나와서 내가 무기력함을, 내가 실패자임을, 내가 죄인임을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임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는 게 훨씬 더 낯설어요. 근데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목회자도요, 남 탓하기 훨씬 더 편해요. 니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니네가 예배 잘 안 드려서 그래. 니네가 11조 안 내서 그래. 니네 믿음이 고모양 곡골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남 탓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익숙해요. 그럼 나는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의 연약함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 내가 더 품어주지 못해서 그래.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 십자가의 상을 끌어안는 순간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라운 역사가 됩니다. 어둠이 훨씬 편하죠. 교사 안 하는 게 편해요. 성가대 안 하는 게 편합니다. 교회 섬기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편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기도 안 하는 게 편해요. 예배의 제단을 쌓지 않는 게 훨씬 편해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게 훨씬 익숙합니다. 그런데 빛으로 나오셔야 돼요. 한 발자국 나오셔야 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잠시 낯설 수도 있고 잠시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큼 내가 만든 동굴, 내가 만든 성벽, 내가 만든 담 밖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거기에 빛이 있고 진리가 있고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의 무리를 떠나지 못해 그 무리들에 맞춰서 사느라고 모든 것이 힘든 한 지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무리들을 떠날 것을 얘기했을 때 그 친구들이 없으면 자기는 죽는다고 얘기했던 친구가 결국은 한 발자국 내딛기로 의지로 결정을 하고 그 친구들에게 나는 주일은 빠지지 않겠어 라고 연락을 했을 때 3년이란 시간이 흘러서 만났을 때 그 친구 주변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친구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깃드는 놀라운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죄인들이어서 내가 만든 방식으로 사는 게 훨씬 익숙합니다. 압니다. 그게 편한 게.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뒷담화하고 이리저리 불평하고 들이받고 예민해지고 그게 훨씬 편한 거 알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한 발자국 빛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것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사랑의 복음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실 만큼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의 문제 가운데,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지금 우리의 일터 가운데, 지금 우리의 자녀 가운데 그 사랑이 충만하고 완벽하게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 참된 평안과 진리와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진짜 복음을 영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꽉 차 있는 이 모든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내버려둘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확신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들을 위해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버려둘 수 없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녀 때문에 홀로 울고 있고 내가 남편 때문에 아파하고 있고 실패로 넘어짐으로 속상해하고 있을 때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시는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참된 에덴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확신되어질 수 있도록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